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모습들이 성경에 있는데 먼저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이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참 이 구절이 눈에 띄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목의 집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평가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때 보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장례식도 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묻혀있는 그런 묘비를 보면 말이죠, 아목의 장로 여기서 잠들다, 아목의 권사 여기서 잠들다, 이것으로 끝난 게 많아요. 참 그 앞에 좀 더 멋진 수식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목의 장로 여기에 잠들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뮤비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서 잠들다. 그리고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그 딸이 부지런했으면 그 부지런한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 때도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썼대요. 네? 얼마나 그 딸이 부지런했으면. 어떤 남편은요, 또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다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나도 이렇게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에게 붙은 어떤 수식어가 어떤 말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무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름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생명책에 자기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책에 함께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 제 이름도 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오영성 목사,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오영성 목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오영성 목사, 이렇게 제 이름이 그렇게 쓰여질 때 그 앞에 수수가 그렇게 붙는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말이죠,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거짓말만 하고 살았던 아목의 집사 여기에 장돌다, 이러면 안 되죠.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형제를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하던 아목의 집사 여기에 잠들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멋지게 기록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보면 말이죠, 로마서 16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할렐루야. 아멘.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성가대로 봉사하고 수고한 아목의 집사에게 문안하라. 날마다 행사만 있으면 열심히 식사 봉사로 애썼던 아목의 집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수고는 여러분 그 이름이 위대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둘은 말이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하는 이 자매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밑에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 바울이 기록한 이름들 중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믿음이 상당히 좋고 또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기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또 가장 많이 수고한 거기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수고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식사로, 청소로,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 물놀이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7시부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물놀이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고 말이죠, 참 감동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름답게 늘 주 안에서 수고한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진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밑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베베도 여자거든요. 이 베베 집사를,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여집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겐그리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살았는데 고린도 지방과는 한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겐그리아에 살고 있는 이 베베 집사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베가 누구냐면 이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사람 앞에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굴 뽑을까요? 이 바울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가장 큰 사명을 맡기는데 남자도 아닌 이 여자 집사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베 집사가 뭘 했던 사람이냐면 이 오늘 기록한 로마서 이 편지를 말이죠,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한 사람이 이 베베 여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 성경책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무게도 있고 짐도 꽤 되는 것이죠. 이 두루마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말이죠, 험난한 길을 로마까지 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베베 여집사입니다. 힘이 좋고 강인한 체력을 가진 남자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여자 집사를 뽑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바울이 가장 칭찬하고 가장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집사 베베 집사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믿을만하고 신뢰만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꼭 이 말씀을 로마까지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베베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인정받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그런 우리 이 베베 집사처럼 이런 집사, 권사, 장로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친구 목사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집사, 장로, 권사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있지. 우리 교회 많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여러분을 추천할 만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추천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목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거죠. 이 바울이 자신 있게 베베를 추천하거든요. 여러분 그 밑에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신 있게 이 베베 집사를 추천했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집사를 어떻게 해요? 예절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로마에 보내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니. 예? 그러니까 그를 아주 예절을 다해서 영접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고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가서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베 집사는 이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경비를 다 이 베베 여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집사를 나의 보호자다. 이 바울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베베 여집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들이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다른 교회를 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말없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대구나 부산으로 멀리 이사를 갔을 때 말이죠. 다른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네, 제가 다른 데 지방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로 쓰는 거죠. 목에 김 집사, 목에 박 집사,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추천합니다. 정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목사가 추천해가지고 여러분 대구나 부산이라고 멀리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 등록을 딱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목사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를 옮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게 참 불행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교인을 받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말이죠.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교회를 떠나면 몰래 도망가지 않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말없이 사라진 사람 그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기록되면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으면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그를 강력하게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절을 다해서 영접하라. 그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를 예절을 다해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베 집사는 훌륭한 집사였던 것이죠. 믿으면 아멘. 또 한 사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거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이 부부는 브리스가는 여기 여러분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의 부부입니다. 아마 여자 이름이 앞에 써 있는 거 보면 여자의 신앙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통 보면 아내의 신앙에 이끌려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아내들의 신앙이 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마 브리스가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나의 통역자다. 이렇게 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그들은 말이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 제가 수없이 붕회를 다니는데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가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 소원은 목사님의 마지막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요. 나는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의 마지막 총알바지가 되는 거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짓는데 공무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직업을 내려놓고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교회의 뭐 행정적인 서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준공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그 안수 집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것이고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를 지을 때까지 3년 동안을 그 일을 맡아서 충성하면서 직장에서 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온전히 충성했던 겁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봉회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됐고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셔서 물질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사람, 오늘 바울이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집사 부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말이죠,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이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간이 나쁜데 목사님 제가 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네, 장로님이 제일 먼저 아멘했기 때문에 장로님 간을 떼다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멋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냐면 말이죠, 바울의 사역을 따라서 집을 이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역지를 옮깁니다. 로마로 가면 로마로,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이렇게 이 바울의 사역을 따라서 집을 이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의 편의 시설과 또는 생활 조건이 맞아서 좋은 데로 이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을 따라서 이사했던 사람, 그리고 이가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잊지 못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있느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베소로 가면 먼저 에베소로 가서 사역할 그 바울을 위해서 먼저 에베소로 이사를 가서, 그리고 그 바울이 와서 사역할 때에 미리 그곳에 이사해가지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외딴 곳에 가면 무슨 땅을 삽니까? 교회를 집니까? 예배할 장소가 없잖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먼저 그 바울이 사역할 곳에 먼저 이사해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삶의 터전을 닦아놓고 자기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먼저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잊지 못하는 거죠. 5절 봅시다. 5절 시작.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언제든지 예배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말이죠,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집 안 돼. 우리 집 예배 못 들어. 안 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 예? 특별히 물질의 결박이 있거나, 여러분 질병으로 결박당했거나 자식의 결박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하는 걸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집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는 우리 집 와서 해주세요. 우리 집 와서 예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신청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의 밑거름이 됐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배 장소로 자기의 집을 먼저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름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름도 오늘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의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루포는 누굽니까? 루포는 잘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유대 명절에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관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선 그리고 가는 모습을 구경 삼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지켜보다가 재수가 없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발각돼서 강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정말 죄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다가 너 이리 와! 그러고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얼마나 죄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왜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골고루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루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았냐면, 오늘 바울이 그 루포에게 문안하라 하는데, 그 루포가 누구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이게 바로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쳤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의 자식도와 그의 가정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여러분? 거기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13절에 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아내. 이해가 되죠? 그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로 삼을 만큼 그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 루포의 어머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잊지 못하고 꼭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 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교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훌륭한 믿음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동역했던 모든 사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가 감격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당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가 없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이 바울조차도 말이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의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와 같이 그 이름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기만 하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와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함께 사역을 했던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에게 기쁨이었는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그들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전파되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새 언약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은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